12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을 지니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신앙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삶이 어때야 되느냐,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성도의 삶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줬어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꼭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로서 육신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죠?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육신에 어떤 욕심이 생겨가지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다고 합시다. 한 주간. 그 한 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한 주간은 없는 거와 똑같아요. 다 허송세월한 것이다 이거예요.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 사르크스, 어떤 육체를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기우는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이기심,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걸 가리켜서 육신대로 산다, 이렇게 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로되, 것이로되라는 말은 엘레테. 죽을 것이로되, 것이로되라는 말은 엘레테인데, 헬라어로 그 엘레테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성도들이 죽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젊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설교하면서 죽는다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그 죽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심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 버릴 거예요. 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양자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제가 예전에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담임할 때, 미얀마에서는요 대한민국의 인기가 참 좋습니다.
삼성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내가 가봤어요.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지금도 삼성이 대단하지만 20년 전에 삼성이요 미얀마에서 그 코스탄가 아니 코스테 그 있어요. 그 무역박물관 이런 데 가서 했는데 와 삼성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미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좋은 게 우리 한국의 위상이 좋으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의 그 연예인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은서와 준서 이런 거 그런 걸 막 길거리에서 팔아요. 어? 참 그런 스티커를 팔아요. 자, 참 해외 나가 보니까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권이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미국도 대단하죠. 미국 시민도 굉장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미국 시민권이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빨리 귀국하십시오. 우리나라 그때 좀 어려웠었거든요. 뭐 전쟁 난다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연락이 와요. 한국에 계시죠? 빨리 귀국하세요. 한국 위험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다 웃더라고요. 미국 사람 엄살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챙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그 시민들을 챙겨요. 한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얀마에서 한인 한 사람이 미얀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한국 사람을 감옥에 가두다니 막 우리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도우러 온 사람을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비록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아유 내가 왜 이랬지? 괜히 가족들하고 말 한마디 잘하려고 하는데 관점이 달라서 말다툼도 하고 실수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참 죄송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 아버지라 부르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신분이 변한 겁니다. 신분 아들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십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마시라. 참된 음료에 참된 양식이라.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목이 마를 때 물 마시면 좋아요. 기분이. 우리 내 심령이 곤고할 때 우리 영혼의 음료가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실수한 말도 있고 행동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피를 우린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 그렇게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유혹을 받았어요. 육신의 유혹을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보기에 탐스러워서 유혹을 받아서 먹어버린 겁니다. 먹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죠. 육신대로 산 결과가 뭐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왜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요. 아유, 죽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의 이유, 죽음의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죽을까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왜? 내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사모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실은 태어나서 죄 짓는 게 익숙해요.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지. 옆에 사람이 막 죄를 짓고 막 좀 나쁘다. 당신도 죄인이요. 당신도 주님이 안 붙잡으면 똑같아요. 그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서 그런 것뿐이에요. 네?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는 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육신의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간이 육신의 그 어떤 욕심 때문에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아간이 비참하게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덤으로 죽었잖아요. 사울왕도 승승장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요? 사울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전리품들을 다 멸해버려라. 그런데 전쟁을 이긴 다음에 보니까는 양과 소가 너무 좋거든요. 저게 다 재산인데 돈인데 수만 마리의 저 양과 짐승들을 보니까 갑자기 야 저거 다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양떼 소떼가 막 우니까는 선지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의 소리입니다. 아 그걸 전리품 다 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종을 기뻐하신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폐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 아니에요. 그는 폐위가 돼서 왕이 아닙니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는요 정신이 돌아서 죽었어요.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육간에 다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신앙이 좋죠. 자기의 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반만 하자. 이거 반은 내가 챙겨야지. 그 사탄의 생각에 성령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삽비라는 제명에 살지도 못했어요. 여기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느냐? 성도들의 삶의 가르침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아도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한 주간 내내 살았다고 한다면 그 한 주간 내내 시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송세월한 거예요. 안 산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삼손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만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안 돼. 가르쳐줘가지고 머리를 잘리고 두 눈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서 막 종처럼 살았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회개하고 조금 회복하고 그러고 죽었잖아요. 자, 성도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전사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친구하고 같이 중국집을 갔는데 음식을 쫙 시켜놓고 먹은 다음에 자기가 설거지한 다음에 나가면서 야 네가 돈 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얌체죠. 아니 지가 밥 먹으러 왔으면 자기가 내야지. 친구들 보내놓고 막 실컷 맛있게 먹은 다음에 야 너희들이 돈 내고 나와. 그럼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죄는 육신이 실컷 죄를 짓고 육체는 흙으로 하고 책임은 영혼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라니까 이해들 못하시네. 이해가 되세요? 한나자매. 죄는 육체가 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흙으로 간 다음에 책임은 영혼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참 메시지가 좋은 목사님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제가 전사 때문에. 근데 그때 설교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은혜 받은 게. 성도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첫째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이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을 이겨야 내가 살아요. 적군한테 지면 우린 포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죽든지 다 뺏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 손님처럼 찾아오지만은 죄를 다 받아주면 죄가 주인이 되고 결국은 당신이 멸망당하게 된다.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양반들이 말들을 잘해요. 이렇게 육신대로 산 모든 시간들 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송세월한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었지만은 죽어버린 시간들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은요, 매 순간 육신의 욕망을 물리칠 때 내 영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는 요만큼 짓고 그 다음에 막 이걸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싸우고 난 다음에도 연장 해가 지도록 불을 품어요. 이건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살면서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이 옛날 아픔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 이게 돼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 죽이면 산다.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산다. 이것은 잡초를 뽑아도 또 올라오잖아요. 매일매일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처럼 여기서 죽이면이라고 하는 다나토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죽이다. 현재 능동 명령력인데, 이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잡초를 뽑듯이 육신의 죄된 욕심을 매 순간 버려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내 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죄사함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와 대화를 할 때도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굽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자입니다. 그렇죠? 매 순간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종살이하면서 타향살이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인집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어요. 눈 한 번 질근 감으면 잠시 잠깐 편할 수도 있고 더 유익할 수도 있겠죠. 또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요셉은요 날마다 그 여인이 요청했지만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요?
매 순간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기 때문에 그래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 만약에 그가 그 여인한테 넘어져 죄짓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겠습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요셉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 해석을 잘해서 총리가 되었고, 거기서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고, 성공한 다음에도 성공한 다음엔 넘어지기 쉽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져. 고난이 있을 때는 겸손한데 뭔가 좀 되고 한다면서 그때부터 막 교만해지고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성공한 다음에도 결코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잘 자기 일을 잘 감당했고요. 형님들이 자기한테 왔을 때에도 어땠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님들이 벌벌 떨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큰일 났다.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지?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의 고백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아닙니까? 이거 뿌리를 보호하려고, 이 뿌리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 조카들을 잘 기를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형님들을 위로했어요. 그 형님들이 감사해서 울었죠. 요셉은 육신의 아픔을 이겼어요. 보세요, 집사님. 우리가 살면서 상처가 있어요. 진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 집사님 그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많이 얻어맞고 컸습니다. 그 체육 선생님들이 우리가 잘못하면요 뺨을 때리는데 1시간 동안 때려. 요즘 같으면 감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그런 데서 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폭력 나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독일어 선생이 이만한 이런 큰 걸 이렇게 들고, 이거 만약에 숙제 안 해오면요 전부, 여학생들은 안 그래요. 남학생들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가지고 종아리를 아주 치는데 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시간이 3분의 1은 타작 시간이야. 숙제 안 하고 조용히 벌벌을 떨어. 대답하는데 못해도 조 터지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질서를 잡혔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들을 갔다니까요. 조 터지면서 잘못하면 막 때리는데 1시간을 때려. 1시간. 아이고야. 사람이 살다 보면 과거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분노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요 우울증 걸리고 복수심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을 행실을 죽이면, 손양원 목사님,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안재선이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아니,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가 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뭐 아는 건 많은 거죠. 그런데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밤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 분노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집사님이 안 그러겠어요? 집사님이 고생했지만 아들을 잃지는 않았잖아요.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자, 손양원 목사님을 보라고요. 그는요 참 우리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그분이 목회를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구병운동을 일으키고 때가 돼서 불쌍한 안재선이를 양자로 받았어요. 그 결과 뭘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편안하게 살았어요. 남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영으로 육을 죽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억울한 일을 가져다주고 막 분한 일이 여태까지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여기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의 욕망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받는 게 이 양쪽에 도돌이표가 붙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그냥 주님 오신 날까지 그 분노가 끝쳐지지가 않아. 아주 잠도 못 자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어 연장전을 벌려. 누구 한번 미워하면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이랬었어요. 또 이랬었어요.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사탄은 그러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병들게 할 겁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에게 그래요. 고통당하는 분한테 목사님 설교하면서 우리 동기 목사 그러더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아무도 손 못 들더라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같은 것들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 죽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닮았잖아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서 피터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설교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눈 뜨세요 여기 보라니까요. 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며 기도.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원수가 줄일 때 잘됐다 좀 까불더니 저 아주 굶어라 굶어. 목마르냐? 아주 목마르면 예. 성경은 말합니다. 줄이니까요. 나누려니까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손양은 목사님이 안재선 머리에 숯불을 쌓아놨더니 안재선이 머리가 뜨거워져서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아들이 목사님 됐다고 그래요. 와 그렇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친 요셉은 산 것입니다. 영육간이 펄펄 살아서 그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힘있게 육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했던 요셉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창세기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 아들들 내 조카들을 내가 사랑하며 키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목사님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분석 좀 그만하세요. 불쌍히 여기니까. 아이고야.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게 암만 설교해도 너는 해라 난 안 한다 이러니까 되겠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어떻게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은 그래요. 미운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나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욕망일 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 100m 우승 후보 에릭 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00m 뛰면 무조건 우승, 100m는 팍 뛰면 그냥 바로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결승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사람이 1순위야.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죽일러. 아니 프랑스 저 올림픽 금메달을 하고 이런 날라갔다 막 해서 예수 믿어 왜 지금이냐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래도 비난받았어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열린 400m에서 생각지도 못한 금메달을 하나님이 따게 해줬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답니다. 프랑스에 이렇게 좋은 선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너무 이렇게 머리를 돌리지 마세요. 주님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주일 성수하다가 파이어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일 성수하다가 시험도 못 봐서 공무원 옛날엔 다 주일날 시험 봤잖아요. 난 예전에 우리 아들 태권도 하는데 빨간 띠를 땄는데 국민학교 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그 주일날 시험 봐. 검은 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 예배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땄더라고요. 요즘에는 주일날 시험 안 봐요.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의 삶의 가르침은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심판받는다. 두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은 매 순간 육신의 욕망을 물리쳐야 내 영이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다. 헬라어로 아고, 인도받는다. 인도한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나를 이끌고 가는 상태, 계속적인 반복적인 상태예요. 한 번의 특별한 인도가 아니고요. 매 순간 지속적으로 이끌리는 삶이 아고, 인도함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거기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어땠어요? 일직선의 삶을 살았어요. 와, 사도 바울이 부러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에 인도받아서 순교하기 전날까지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성령께서 하도 답답해서 야, 이 사람아, 네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어떡할 거야? 이 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태장으로 로마 시민권 때문에 40에 한 39대를 5번이나 맞고, 또 돌로 쳐맞고 잠자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개성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시다. 벌벌 떨지 말자고요. 뭐 전염병이 오고 바이러스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 중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도 해받지 않았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곧 병든 자에게 손을 떼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벌벌 떨지 말자고요. 우리가 시험하면서 나쁜 걸 먹으면 안 되지만 부지 중에 내 속에 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너무 이 건강 염려증에 이렇게 시달리면 안 됩니다. 일부러 뭐 나쁜 거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간을 살더라도 그분의 인도를 좀 따라가면 안 됩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는 것보다도 한 주간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도 오늘 하루를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좋으십니까? 새벽 기도할 때 뭐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 시간도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도 있어요. 날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맨날 한숨 쉬고 맨날 탄식하고 어떻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기도했는데도 안 나.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활했길래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났어요. 병이 난 게 기쁘지도 하지만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거, 그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주님 때문에 기쁨이 없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몸이 아픈데도 기도도 안 해. 날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아프면요 하다가 안 되면 친구한테도 친구 목사한테 전화 좀 해보면 친구 목사님이 이 목사 혼자예요. 혼자인데 안 됐어 전화했어. 그러면 같이 기도해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전화 통해 대고. 좀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좌절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모습 이대로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자, 성도의 삶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케줄을 짜더라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하면 돼요. 내가 이 스케줄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는 것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성령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이 그때 세례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고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예수님은요 그때부터 성령이 이끌려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면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육체의 욕심에 질퍽거리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왜 성령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사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데 왜 나 안 그렇습니까? 저분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서 병이 났으면 고침받은 다음에 고침받는 끝내지 말고 저분이 받았던 은사도 나에게 좀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맨날 일생을 안수받으려고 뭐 작정하고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기도받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나도 다른 사람을 돕자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내가 고침받았으면 건강해졌으면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줘서 낫게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뭐요? 한 주간 살면서 속상했나 봐요.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자, 요거 한번 교독합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오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읽으셔야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10절 다 같이 합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어요.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께서 요구한 대로 허락지 않아서 딴 곳으로 틀려고 할 때 밤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바울에게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또 환상을 봤을 때 와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그는 일생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 인도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퇴한 분들도 있는데 은퇴 후에 뭐 할 거요?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주님 뭐 하면 좋겠어요? 은퇴라는 게 리타이어가 뭔지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겁니다. 타이어 열심히 40년 50년 뛰다 보니까 타이어가 다 닳았어. 그래서 타이어 교체하는 거예요. 타이어 교체 비싸면 되지만 100만 원도 돼. 타이어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 하나 교체하러 가니까 오래 끼어 또 오래 타. 타이어 비싼 건 되게 비싸요. 그 타이어가 있으면 든든해요. 이 차가 잘 나가. 은퇴가 뭐냐? 다시 타이어를 갈아 껴서 하나님을 향해 뛰는 거예요.
은퇴하고 밖에 나서 낚시질하는 게 은퇴가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천국 가서 쉬세요. 여기는 일하러 온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저 인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과 고집을 꺾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기쁨과 이걸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영으로서 육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복음서가 있잖아요.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가난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1979년도 제가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 교육전사 할 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 밑에서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참 가난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 너무 그때가 그리워요. 너무 은혜로웠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허스턴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 받아서 서구 사람이 말이죠. 서구 복장을 벗어 중국인처럼 머리를 닦고 옷을 입었어요. 내가 미얀마에서도 우리는 괜찮은데 서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치마 입고 다니면 가슴이 아파요. 서구 선교 동양 사람들이야 가지고 남자들이 같은 미얀마 동양이니까 이렇게 치마도 이렇게 정복이 치마 남자들도 치마를 입어. 아유 좀 부끄럽죠. 근데 서구 사람들이 치마 입는 거에 가슴이 아파요. 야 이 사람들아 양복을 입어야지. 어색해요. 서구 사람 키가 큰데 치마를 입어. 왜? 미얀마 복음하려고. 아도니람 저든 선교사도 7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명밖에 세리자가 없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산적을 복음화해서 그리고 아도니람 저든 선교사는 미얀마 버마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다 나눠줬어. 이분이 대단한 분이요. 324장 제임스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 귀한 작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찬송가가 고정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받아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성령이여 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써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산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1분간만 통성기도합니다. 주여